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8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주님, 나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신 완전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당당함,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며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참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부르신 후에 신원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두운 이 새벽을 깨워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어두울 때 깨어나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가 주님보다 더욱 크게 보일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자꾸만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될 때 크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울 때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그때 말씀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깨어나지 못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나고 싶습니다. 자꾸만 잠들려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 아비와 자녀, 청년 모두 주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주님 주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증거가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흩어진 교회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기도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사 각자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더욱 진실하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비전 통독을 비롯한 말씀 읽기의 시간들, 매일의 큐티 등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며 성전의 제단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애쓰시는 부교역자님들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대면 예배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다니엘과 같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도 굳건히 주만 바라보며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24절 하나님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실수하심도 결코 실패하심도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주밀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만드신 창조,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서 오메가 포인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마주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모두 위에와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이루시고 경영하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삶의 현장에서 보게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혹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보면 뭐 꼭 술이 아니라도 음료수를 들고 위하여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 위하여 뭐 흔히들 건강을 위해서 뭐 발전을 위해서 어떤 축하라는 일들을 위해서 위하여를 하는데 그 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음료수보다는 술을 가지고 위하여 하는 축배를 들 때가 많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일에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부턴가 위하여 음료수를 들고 아니면 맹물을 들고 위하여를 해도 기쁨으로 위하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를 단순하게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그 위하여를 다르게 해석하면 의미가 그 자리에 있는 의미 또 그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위하여는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달라지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위하여 이러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그 약자가 위하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위하여 할 때 마음이 다르고 또 맹물을 들고 위하여를 하고 음료수를 들고 위하여를 하더라도 물론 술을 들고 위하여 할 때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유쾌해지게 될 것입니다. 위하여. 그래서 저도 몇 번 이것을 군에 있을 때나 몇 번 이것을 사용을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지휘관을 만나서 목사님 한번 위하여를 한번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썰렁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위하여는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 자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하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웃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가족끼리 조그마한 차를 한잔 나누고 얘기할 때도 위하여 할 때는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생각하면서 위하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여러분 6절과 7절과 8절 이 세 절 말씀에서 위하여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6, 7, 8절에 위하여가 몇 번 나온지 한번 보시겠어요? 7번 나오죠? 6, 7, 8절에만 위하여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6절에 3번 나와요. 7절에 2번 나오고 8절에 2번 나오고 위하여라는 말이 7번 반복되고 있죠. 저는 신앙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확실한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2가지만 있으면 돼요. 염려 없어요. 어떤 면에서 사탄도 찝쩍거리지를 못해요. 저는 이 2가지가 확실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2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주께 감사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가 확실하다면 내 안에 고백으로 자리하고 내가 누구에게라도 그것을 스스럼 없이 난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난 주님께 감사해 라는 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시험이 든 사람이, 믿음이 나태한 사람이 이 의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이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순교가 될까요? 명예적 순교는 돼요. 순교해야 되니까 순교하는 건 돼요. 그러나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주님을 위하여 주께 감사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께 감사하여, 이 두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충분할 뿐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가 매우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생각에 두 가지면 된다. 주를 위하여 라는 생각. 내가 왜 살지? 주님을 위해서. 왜 죽지? 왜 내가 죽어야 하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또 하나는 내 삶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를 알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 감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를 나되게 세우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은 뭐 남다르게 많은 걸 갖지 않아도, 뭐 큰 걸 이루지 않아도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심이 넉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를 위하여. 자, 우리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 새벽에 우리 신현경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성전에 나오는 것 대면 예배보다 어려운 게 비대면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일어나서 주님을 마주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라도 한번 우리 고백적 의미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해봐요. 주를 위하여, 주님께 감사하여. 네,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으시고 이것이 일생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께 드려지는 고백과 여러분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뭐 보통 신학을 할 때에 모든 주의 종들이 사도행전 20장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시작을 하죠. 오직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확실치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학교 가면 암송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또 이것을 때로는 성경 시험에서 제일 위에 나타나는, 제가 시험을 칠 때는 제일 위에 성경 요절을 적으라는데 그 요절이 바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이었어요. 이걸 적어라. 빈칸을, 하나는 한 절을 다 적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빈칸을 또 적어야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모든 주의 종들이 이 고백이 없으면 사역적 생애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확실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지금부터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야. 오직 주께 드려진 삶이고 주를 위한 삶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삶이야. 뭐 이게 돼야만 되지. 그게 돼도 사역하다 보면 자꾸 인간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시작부터 청년 때부터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죠. 큰일 날 문제가 생기죠. 나를 위해서 산다면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반대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나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이 은근히 내 안에 들어서 자리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하여라는 이 말은 목적의 문제죠. 그죠? 위하여라는 말에서 뭘 위하여? 라는 건 목적의, 결과적으로 위하여는 목적의 문제예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왜 사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 목적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내 삶의 목적이 오직 내게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7절에 다시 반복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적이 오직 주님을 위한 것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한다면 이 목적의 문제는 단순하게 내 고백으로 끝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삶의 방향과 모든 결과가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돼요.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꿈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그 인생이 자세가 달라지죠. 어제도 수석 자그날을 다녀와서 짧지 않은 시간 어떤 청년과 함께 긴 시간 상담을 했는데, 내가 그 아들에게 묻는 것은, 아들, 너 인생의 목적이 뭐니? 나는 너가 어릴 때부터 너를 봤는데 너의 삶의 목적은 거기로 갔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결코 너가 원하는 너의 모습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너에게 대한 너의 모습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어제 긴 시간 아주 그냥 너무너무 피곤해서 눈이 아주 꺼불꺼불 나는데도 긴 시간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목적의 문제, 위하여라는 것은 목적의 문제만 아니라 이 목적의 문제는 삶의 어떤 여러분 미래를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전에 삶의 자세를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방법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가져도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자꾸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어가요. 목적만 좋으면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엉터리라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수단도 확실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다면 방법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수단과 방법의 문제는 관계없다. 그래서 속된 말로 나쁜 속담이죠. 공 잡는 것이 매다. 뭐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생각은 좋은데 그 영광을 위해서 난 아무것도 다 무시할 수 있다. 마치 부모에게 불효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산다면 부모는 무시해도 된다. 고르반. 예수님 말씀했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중요해. 육신의 부모는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섬길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돼. 이게 코르반이거든요. 코르반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면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수평적 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면서 수직적 관계를 붙잡고 산다? 이 수직적 관계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인 관계를 엎어버리고 대신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적도 중요하고, 목적이 삶의 여러분 모든 걸 결정하니까, 미래를 결정하니까, 내 인생을 결정하니까 목적을 위한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얘기로 하는 얘기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욕을 참 많이 먹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누구처럼? 야곱처럼. 같이 형을 속이든 아버지를 속이든 외삼촌을 속이든 관계없어. 복만 받아내면 돼. 하나님이 그 불순한 믿음을 빼는데 하나님이 20년이 걸리고, 그걸 빼는데 장애인을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작업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씨름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생각을, 목적이 좋으면 난 엉망으로 살아도 돼,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는 까지 너희들 필요 없어, 뭐 남 속이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20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도뼈를 쳐서 장애인을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적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만약에 수단과 방법이 바르지 않는다면 그 목적이 여러분 이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위하여라고 하는, 계속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요. 남성분들은 뭐 하루에 칼을 뭐 사용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고작해야 뭐 연필을 깎는 데 쓴다든가 뭐 이러지 사용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여러분 거의 매일 손에 칼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을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손에 칼 들고 있는 분이에요. 웃는 얘기입니다만 남성들은 별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엄마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칼, 이것은 모두를 위하는 칼이에요. 그죠? 음식을 하고 식구들을 먹이고. 여러분 어머니의 손에 있는 칼은 참 유익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사분들의 손에 들고 있는 칼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예리한 칼이에요. 수술용 칼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에요. 엄마들의 칼은, 손에 들고 있는 이 칼은 큰 칼 같지만 이거는 가족을 이루는 칼이에요. 우리 주방권사님들이 들고 계시는 칼, 모두를 살리는 칼이죠. 의사들의 칼처럼. 그런데 만약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큰일 날 칼이에요. 사람을 해치는 칼, 또 사람을 다르게 또 여러분 죽일 수 있는 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삶을, 기회를 누굴 위해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마치 강도의 손에 든 칼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나도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내 시간을, 내 삶 전체를, 심지어 여러분 내가 오늘 숨 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밋밋하지 않죠. 한 사람의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인가 선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수단이, 방법이 목적을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여러분 방법이 목적을 배신한다 그래요. 목적이, 선한 목적이 있는데 그 방법이 나빠서 목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수단이 목적을 배신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목적은 끝까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아까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7절 함께 하실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이제 8절에 주님을 위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참 여러분 참 안 된 사람들이에요.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비춰봐서 보여.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안 됐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요, 자기를 위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딱 못 박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안 돼요.
뭐 일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저께도 어느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죽겠다고 막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아닌데 와서 1시간을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죽겠다고 죽음의 칼을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를.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도 죽겠다는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나쁜 인생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럴 수 없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딱 못 박았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목적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은 8절에 나와요.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 마음대로 못 죽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으니까. 사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죽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함부로 내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호랑행 마음대로 왔다 갔다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목적, 살고 죽는 목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고 죽고 싶어도 나를 위해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위대하고 행복한 사람들이죠. 보배로운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안타깝다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살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 수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살고 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목적이 없어요. 고작 있어야 목적이 나면 내가 돈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정도의 목적. 일단 내가 돈을 벌어서 땅땅거리고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 누리고 높아져야지.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오직 살고 보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라도 내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생관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가치관과 사생관이요, 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완전히 다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손해 보는데? 주님 때문이에요. 내가 왜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왜 자꾸 손해를 보고 왜 내가 나를 보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되죠. 왜?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야지. 일단 살고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희생이 없고 넘어선 자 삶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대화가 되지 않죠.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요. 세상이 다르다는 말은 목적의 풀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나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요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분 삶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삶 속에는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한 주를 위하여 주께 감사하면서 하는 삶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넘어선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웃에게 손해보는 삶, 돈 안 되는 삶, 내 자신을 죽이는 삶, 이런 사람을 살아가야 진짜 목적이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내와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구만. 이게 보이려면 넘어선 제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매일매일 주여 주여 하는데 내하고 사는 게 똑같거든. 며칠만 살아보면 알거든. 몇 시간만 대화해보면 알아. 며칠만 살아보면 알아요. 니나 내나 니도 네 욕심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지? 왜 예수 믿어야지? 너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야? 라고 오히려 내게 반문하죠. 저는 여러분 직장생 군에서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목적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주를 위하여 주께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주께 감사하며 이 고백으로 살아가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니까 삶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나도 힘이 없고 나를 보는 사람도 내게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정말 그렇고 그렇다. 전자면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고 8절의 말씀도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조용히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를 위하여 주께 감사하며 나의 이 고백과 내가 이 모습으로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한 삶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 거고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도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사는 게 목적이고 일단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한 목적이 우리 안에 큰 목적이 나를 이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끝내는 주님도 영화로워지고 여러분의 삶도 존귀해지고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가정에서도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목적이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사생관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살고 보는 거, 남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고 보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질 때가 참 많죠. 하나님,